오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373쪽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또 예배당, 좋은 교회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니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며 진리의 빛을 비추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나아가는 방향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흔들 진리의 깃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일에 이어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일 설교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내 믿음의 여정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감사합니다.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사람만이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리까지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그 여정을 행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데 제일 중요한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부터 이 믿음에 대한 중대한 오해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이 오해는 지금까지도 그리스도인들과 또 교회 전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무슨 오해냐면은 믿음과 행함이 별개라는 생각과 태도가 믿음에 대해서 갖게 되는 일종의 잘못된 태도, 오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은 성경에 전하는 진리가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는 핵심이죠.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믿음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믿음을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조상이라고 불립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데 창세기에서부터 믿음이 강조가 되고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도 믿음을 깨끗하게 지키며 그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완성도 믿음을 통해서 들어가고 임하게 되는 것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십자가 복음이 믿어질 때 복음의 능력이 성도에게 임할 수가 있어요. 믿을 때 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을 때 성도들은 삶 속에서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믿음을 단지 내면적인 상태라고만 여기는 태도가 생겨난 것 같아요.
믿음을 그냥 내가 마음에 믿어지는 어떤 그런 상태, 내 마음에 확신이 드는 어떤 그런 나의 어떤 마음의 정적인 상태를 믿음의 시작이다 끝이라고 여기는 그런 태도가 초대교회 안에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믿는다는 확신과 생각이 들면 그것만으로 믿음이 완성되었다고 보면서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믿음과 행함은 관계가 없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 둘씩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초대교회 안에서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믿는다고 하는 그 진리를 따라서 그 믿음의 내용이 행함과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성도들이 점차 늘어가는 모습이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2장 39절을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묻죠.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을 목숨처럼 사랑하고, 두 번째 계명은 뭐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진리라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자, 믿는데 초대교회 때부터 이건 믿지만 그 믿는 진리의 내용대로 따라 살아가는 사람과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기 시작한 게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것이라고 성경을 보면 보여진다라는 얘기예요. 진리는 믿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지만 그걸 나는 믿어요. 그러나 그것을 따라가는 것과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것과 믿는 게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태도가 일찌감치 교회 내에서 생겼다는 겁니다. 믿음이 이렇게 오해가 되면 나타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인격과 삶에서 변화가 사라져요. 믿음 때문에 경험해야 되고 드러나야 될 변화의 열매가 그쳐지고 마치고 줄어드는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신 십자가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은 궁극적으로 그것을 듣고 믿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예수 십자가 복음,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가 나를 변화시키시는 능력을 믿을 때 그 사람의 영혼이 변화됩니다. 영혼이 변화되면 인격이 변화돼요. 성품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결국 삶의 눈에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그 사람의 변화되게 나타나면 성경이 말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믿음부터 시작돼서 삶의 모습의 변화로 완성이 되는 그 전체 과정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믿어지는 확신부터 그 믿음에 따라 행함으로 그 열매와 변화가 드러나는 전체 과정 전체가 믿음이지, 내가 그냥 믿어지는 마음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나의 믿음은 온전하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함이 분리되고 믿음이 그저 확신하는 마음 상태로만 축소되면서 행함으로 완성되는 성도들의 변화가 교회 안에서 줄어드는 결과들이 일찌감치 초대교회 안에도 나타났다는 겁니다. 사실 한국교회도 이런 증상 때문에 심각한 병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봐도 크게 틀리지가 않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목회하던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일찌감치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과 이유를 꿰뚫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써보낸 편지에서 믿음과 행함에 대한 중요한 영적인 이치를 탁월하게 기록해서 믿음과 행함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밝히 알려주려고 써보낸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의 본문이에요.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맡아서 목회를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목회를 하던 야고보가 보기에 교회에서 점차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어 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증상이 나타나면서 믿는다고 하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삶이 온전하지 못한 것을 보며 교회 성도들에게 중요한 영적인 이치에 대해서 읽으라고 써보낸 편지 가운데 나오는 17절의 말씀인 거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 17절에 여기에서 죽은 믿음은 쓸모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쓸모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한 사람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데 쓸모가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드러내며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데 쓸모가 없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임을 보여주는데 아무런 능력도 없고 쓸모가 없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이 말씀은 이것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초대교회 성도에게만 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에게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질문을 똑같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어요. 이런 질문을 줍니다. 당신의 믿음은 행함으로 완성되는 믿음입니까? 당신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이 믿음을 통한 변화 열매가 당신이 가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건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이 물음 앞에서 우리는 각자 정직하게 대답을 해야 돼요. 나는 제외시켜놓고 다른 사람의 믿음, 다른 사람의 행함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질문인 오늘 너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냐? 이 물음 앞에 여러분이 드리는 대답은 예, 저의 믿음은 행함으로 완성되고 변화를 드러내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심령과 입술에서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지 않음을 드러내는 중요한 인물과 사건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지지요. 창세기에 처음 등장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점이 바로 아브라함이었고, 아브라함은 특별하게 그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신 게 아니에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죠.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바로 그곳으로 가라. 뜬금없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지금 얘기하는 아브라함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이라고 얘기하는 지역은 가나안, 오늘날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었어요. 지도를 보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보면 현대 국가 중에 이라크 북부에 해당됩니다. 이라크 북부의 유프라테스 강 주변인데 고대 사회에서는 시족끼리 모여 사는 게 그거는 불문율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민족의 침입도 막을 수가 있고 서로가 도우며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함께 모여 살고 친척끼리 모여 사는 건 생존의 필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서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그 땅, 어딘지도 얘기도 그냥 알려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그 얘기를 읽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그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야지만 생존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근데 창세기를 쭉 읽다 나가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 늘 믿음에 합당한 행함을 보인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이긴 해요. 그렇다고 우리 믿음의 조상이면 1에서부터 100까지 다 믿음으로 그랬으면 참 좋겠지만 아브라함은 그러지를 못해요. 제일 큰 믿음이 없었던 그런 행위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시겠다 약속을 주시죠. 그때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몇 명 있었죠?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 명도 자식이 없을 때 그런 약속을 주셔요. 아브라함이 물론 기다렸겠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아내였던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죠. 여보, 나는 이제 애를 낳을 수가 없으니 여종, 그 당시의 문화에는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다른 여종을 들여서 씨를 잇게 하는 그런 문화가 이스라엘도 있었죠. 여종이었던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낳읍시다. 그래서 낳게 된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자식이 아니었어요. 그로 인해 가지고 큰 나중에 문제가 일어나는데 중요한 것은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그의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에 전혀 합당하지 않은 행동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을 가면 이제
그랄 땅이라는 곳에 아브라함이 이제 머물게 되는데, 그곳에 있는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아름다운 아내 이 사라를 취하려고 이제 데려갈까봐, 자기를 죽이고 데려갈까봐 이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또 속입니다. 이것도 믿음이 없는 행동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부부가 있는데 어디 갔어요. 근데 아내가 예쁘니까 누가 와가지고 아우 부부세, 아니요 여동생입니다 얘기하면 여러분 아내 되시는 분들은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좋으시다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이건 뭐 정상적인 건 아니죠, 관계에서. 이것도 믿음이 없는 행동이에요. 보면 이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별 볼 일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우던 아브라함도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도 있었고 때로는 심각하게 믿음이 어긋나는 행위를 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에 나오죠.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명령을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행했을 때 그가 이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떤 인정을 받았는지, 창세기 22장의 사건을 오늘 야고보는 본문에서 믿음과 행함으로 해석을 내리는 말씀이 나옵니다. 21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행함으로 믿음이 인정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순종함으로 행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명령은 이상한 명령이에요. 자기의 아들을 너에게 주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민족을 이루시겠다 하신 그 약속의 대를 이을 아들을 제물로 바치래요. 제물로 바치라는 얘기가 뭡니까? 죽이라는 얘기예요. 칼로 목을 따고 내장을 꺼내고 살을 다 점여서 동물을 태워 드리는 그 제물처럼 너의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의 성품에도 맞지 않는 명령이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찍이 주셨던 약속과도 완전히 상반되는 그런 명령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해요. 아브라함이 아무 생각이 없어서 따른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라고 어찌 고민과 갈등이 없었겠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이라도 그 나이 100세가 돼서 얻은 그 자식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잡아 죽여서 태워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얼마나 황당무계하고 받아들이기가 힘들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라고 무슨 믿음이 기계적으로 순종하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창세기 22장 7절에 보면 모리아 산으로 이제 이삭을 데리고 둘이서 제사를 드리러 올라갔는데 이상한 거예요. 아들 이삭이 보기 이상합니다. 아들 이삭도 아버지가 제사를 드리는 걸 여러 번 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제사 드릴 여러 도구도 있어야 되고 중요한 것은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 제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창세기 22장 7절에서 아들이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지요.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풀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묻는 거예요. 아버지, 이상한데 제사 드리기에 꼭 필요한 제물이 도대체 어린 양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이삭에게 너다 이놈아 이제 얘기하고 하나님이 널 잡아 죽이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 역시 모든 부모가 겪었을 갈등과 고통이 왜 없겠습니까? 그 마음에 왜 없겠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8절 짧은 이 한마디 속에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고백과 간구와 소원이 모두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위해서 이 명령을 하신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자기가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너를 잡아 죽이려 한다. 하나님 이런 얘기를 하셨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명령을 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셔서 제사를 드리게 하실 것이다.
이 얘기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마음의 간구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다시 말해 하나님이 하신 약속과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직접 준비하시고 행하시리라는 아브라함의 고백과 믿음과 간구가 이 대답 가운데 녹아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떤 믿음인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 지난 주일의 본문이었죠.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이 하신 이 말도 안 되는 명령, 하나님의 약속과도 상반되는 명령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이전에 주셨던 모든 약속과 말씀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실 것을 신뢰하고 믿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죽이라고 하신다면 아마 아브라함은 죽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너의 이 씨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삭을 죽였어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그의 믿음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겁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순종함으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믿음에 따라 행하고 나가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하고 의롭다고 인정하셨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전하고 있어요. 우리 22절, 23절, 24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그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24절의 마지막 말씀인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 믿음은 행함과 믿음이 분리되어 있다고 여기는 그런 믿음은 진짜 참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대로 행해서 심지어 자기 아들을 잡아 죽이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까지 순종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멈춰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의 믿음을 이제 내가 인정한다고 말씀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인정받은 그 사건은 단지 내가 믿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믿음대로 행하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온전하여지고 의로운 믿음이라고 받아주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양을 그가 산에서 발견하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이 이삭의 제물 사건이 마무리가 되는 게 창세기 이야기죠. 결국 행함으로 드러난 살아있는 믿음은 감사의 제사로 끝났던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위기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겠지만 믿음을 따라서 행함으로 나갔던 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이 성취되어 하나님 예배하신 제물을 가지고 나중에 그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창세기에는 그 이야기는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나 행간을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그가 감격하고 감사했겠습니까? 바로 그런 제사를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고 그 믿음의 길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하지만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 믿음 중에는 열매를 맺는 온전한 믿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믿음이 있고 반대로 죽은 믿음, 쓸모없는 믿음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살아있는 믿음, 변화를 가져오는 믿음인 행함과 하나가 된 믿음의 자리에 한 분도 빠짐없이 함께 나가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확신하면서 매일매일 그 말씀에 합당한 순종과 행함으로 여러분 한번 나가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돌봐주시는지, 때로 믿음이 약하고 행함이 없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용기를 내십시오.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은 참된 믿음의 성도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길을 거룩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든 새로운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또 믿는 자로 부르신 것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야고보서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춰볼 때,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그렇지 못하다면 주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오니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주시고 의롭다 여기는 믿음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되는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약속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고 경험되는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